두 번째 시간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제 술렁술렁 말씀을 좀 쉽게 끌어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날 제사장 직무를 좀 실행을 시키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오라고 했죠. 실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모였다. 회막 앞으로 5절에 이렇게 됐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여호와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랬죠. 이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전체가 한 200여만 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0세 이상 50세 미만에 있는 장정들, 그 다음에 장년층에 있는 사람들만 합쳐서 60만 정도였으니까 이제 전 인구를 본다면 한 200여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200여만 명이 다 모였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이제 성경의 계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는 여자를 계수하지 않아요. 남자들만 계수를 해요. 남자들도 19세까지 51세에서 그 이상 된 사람은 계수해서 빼버려요. 내 말 잘 여기다 집중하세요. 네. 다음에 하셔도 돼요. 1살서부터 19살까지는 남자라도 계수를 안 해요. 레위인들만 계수를 하는 거예요. 남자면 레위인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계수에 딱 들어가요. 레위인들은 특별히 이게 특별한 계수법에 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청년이라도 여자는 계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모였다 그 말은 20세에서 50세 미만에 있는 남자들만 모였다는 말이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였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즉 20세에서 50세까지 계수 즉 숫자에 족보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의 장로들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장로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배당에서 헌금 잘 내고 11조헌금 잘 내고 뭐 이렇게 부자 돈푼이나 있고 그러면 몇 년 다니다 보면 장로 시켜주죠. 그런 장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장로와 기독교 교회가 지금 말하는 장로라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이 장로라는 말은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하는 어른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하는 어른들이라 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교회가 말하는 헌금 잘 내고 부자니까 장로 주고 여자는 권사 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장로라고 하면 기독교 교회 장로님들하고 같이 생각할까 봐 내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이 장로라는 말은 자켓이라는 이 단어는 턱수염을 의미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 되면 수염이 이렇게 나죠. 그리고 턱수염이라도 이제 검은 수염 나면 젊은 걸로 보고 흰 수염이 나면은 이제 장로들은 다 흰 수염이 났다라는 그런 이제 은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온 말이에요. 머리칼도 흰 머리칼은 일반적으로 물들인 머리칼과 자연 머리칼은 은빛이죠. 햇빛에 반짝반짝한 은빛이죠. 물들인 흰 색깔은 이 자연 머리 색깔과는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 함유되어 있는 용어예요. 자, 이것은 이제 그 어근 작한이라고 하는 데서 파생된 말로서 나이가 들고 덕망이 있는 노인 또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고, 개념은 은빛 머리 또는 은빛 수염이 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인 의미, 문자적인 개념을 잘 알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첫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공적인 증인들로 장로들이 지금 참여를 한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한, 온 회중을 대표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의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저건 아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백성들한테 불신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장로들이 인정을 해주거나 불신임을 하거나 그러죠. 세상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불신임을 할 때는 국민투표에 붙이기 전에 국회에서 불신임안을 대표자들이니까, 국민의 대표자들이니까 불신임안을 가결을 해서 청와대에 넘겨주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국회의원들한테만, 대표자들한테만 내가 할 때 불신임을 받았는데 국민들한테 직접 물어보겠다 하고, 이제 이 세상 나라에서는 법도가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불신임하는 국회를 난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번 국회는 다 해산해버린다 하고 국민들의 국민투표에 직접 붙여버리죠. 그리고 국민들이 신임을 할 거냐, 재신임을 해줄 거냐, 국회의원들이 결정한 것처럼 불신임할 거냐 라는 걸 이제 국민투표로 결정을 해요. 결정이 되고 나면 대통령은 인정을 국민들한테 직접 붙이면 대부분은 다시 재신임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국회 구성을 다시 하죠. 총선거를 다시 치러가지고 다시 하죠. 그런 것이 이제 세상 나라의 법이에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교회법이라는 것,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행정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자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을 대표해서 모든 법안을 의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장로들이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제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게 모세가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했어도 장로들이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법이었었어요. 이런 것을 뒤에는 공의회라는 것을 결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공의회에서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 최종 가결을 거기에서 했어요. 그러면은 왕이라도 공의회가 결정해도 넘겨준 것을 집행하는 것이지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의회주의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성경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이런 이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을 흉내낸 것이 장로들을 통해서 목사가 당회라는 것을 구성하죠. 당회.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안건들을 목사님이 이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자 한다 하면 장로님들이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계가 그것을 따라서 하죠. 이것이 유대교의 율법 제도의 행실이다 그런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장로들은 이런 국가적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큰 계례 행사에서는 대표자로 제주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평상시에는 각 마을에서 흩어져 살아야 되겠죠. 자기 어떤 지파는 어떤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백성들과 섞여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백성들의 모든 어떤 문제들,
특히 이게 송사건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모든 성에는 우리나라의 현재 마을회관과 같이 그 마을의 입구에 성문이라고 이렇게 성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을의 입구죠, 그게. 거기에는 회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마을의 장로들이 모여서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들이 이제 율법에는 아들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불순종을 하면은 타일러도 영 안 들어. 그러면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안 듣는 경우는 대부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야 뭐 아버지를 불순종하기는 어렵죠. 이게 원에 들리니까.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이 애써서 엄마가 혼자 애써서 길러놨더니 자식이 막 자라나가지고 아버지가 없이 자란 놈은 엄마를 우습게 여겨버릴 수도 있죠. 막된 놈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동네 장로님들한테 가서 고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식이 술에 쪄들어가지고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아무리 달려도 안 듣고 이러는데 얘 좀 어떻게 버릇 좀 고쳐달라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형벌을 내리든지 타이르든지 모든 것을 장로들이 마을 사안을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생활 관습이에요. 자, 이런 이제 그 장로들이 하는 일, 장로들이라는 게 뭔가 이해가 이렇게 있으셔야 되겠어요.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지요. 각 성마다 장로들이 교회를 목양하고 치리하고 두 가지 권세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치리하는 권세는 모세가 가졌고, 중보, 목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아가지고 말씀대로 중보를 해주고 하는 이 제사장 직무는 아론 계보가 그것을 행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상징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특히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처음에는 오늘 여기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 자란 양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3년 이상 된 다 자란 양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야, 어린 양이라는 말은 비유로서 이것은 영적 생명이 어리다 그 말이야. 젖이나 먹일 수밖에 없다. 부드러운 식물로나 먹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에게 제사장 직무를 신약해서 주님이 위임을 하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게 어린 양도 나오고 다 자란 양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는 먹이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하는 두 가지, 치리도 하고 목양도 한다 이거예요. 공급도 하고 치리도 하는, 다스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장로들이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이 행하게 돼요. 신약 시대에는. 이게 장로들이 곧 목자들이 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이게 목사 제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신부 제도, 목사 제도라는 건 폐해져 버리고 장로들이 교회의 양무리를 먹이기도 하고 치리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말씀을 받아야 가르치죠. 선지자 노릇도 장로들이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삼권이다 그래요. 기독교계에는 삼권이라 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보면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이 있다 해가지고 삼권이라는 걸 그렇게 오남용을 하고 있죠. 삼권이라는 것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모두 주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장로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게 그 제사 제도와 제사법을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론에게는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 송아지라는, 여기에 나오는 이 송아지는 원래는 수컷이었지만 거세했다. 거세하는 게 뭔지 아시죠? 짐승 거세를 하는 것은 새끼를 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수컷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옛날 번역, 그 공동 번역에는 불친소를 끌어와라 이렇게 하는데, 불이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 아시죠? 남편의 생명 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그래요. 그걸 불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쳤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거세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원 용어는 그냥 송아지라고 할 때 이 용어는 불친소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 숫소였죠. 태어나긴 숫소로 태어났는데 생식 기능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소와 여기서 구분을 해서 말한 거예요. 숫소라고 하는 것은 불치지 않은 숫소를 말하고, 여기서는 불친 소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라. 속죄제를 위해서는 불친 송아지를 드리고, 번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수양을 드려요. 여기서 그냥 흠없는 수양 이렇게 말할 때는 다 자란 양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라지 않은 양은 언제나 어린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양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수가 있고, 청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비, 어미가 있을 수가 있죠. 세상 나라에도 가정에 아비, 어미가 있고, 청년된 자식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을 수가 있죠. 교회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그래서 성경 용어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은 이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온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7일 동안 칠주야 위임식을 행하는 기간에 매일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이미 드렸음에도 7일 동안 이걸 계속 드렸었죠. 그랬음에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바로 직전에 먼저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또 드려야 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의 여부는 또 제사를 드림으로 이것이 필요했다. 이 말은 아론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론도 여전히 죄 있는 육신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자기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먼저 씻는 제사가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알면 아무나 세상에서 목사라고 그러는데 아무나 목회를 하면 안 되죠. 죄 있는 사람을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죄부터 먼저 씻어야 남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제사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누구의 죄를 사해 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누구의 죄를 사해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그 제사장을 전도를 하게 한 제사장을 만난 사람의 죄를 사해주면 없어지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사해주지 않고 놔두면 그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이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 행위를 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려면 자기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는 말이에요.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인간들이니까 우리가 다 각자 예수님은 아니잖아. 예수님이야 무지한 분이지만, 예수님은 태생이 처녀 마리아가 낳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처녀가 난 건 아니죠. 만약에 내 어머니가 처녀가 낳았다 그러면은 동네에서 쫓겨나요. 친정집에서 시집 잘 보내줘요?
2년이 어디 가서 지금 뭔 짓에다 왔느냐 이래버리죠.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은 태생 자체가 다르죠. 예. 그 전에 그 구봉서 씨라고 코미디언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연예인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청년들이 와가지고 처녀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도무지 못 믿겠다고 와서 장로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거 해석을 해야 되냐고.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고. 그게 난 도무지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구봉수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놈아,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자기 아내가 처녀인데 애를 낳는데도 그 남편은 그걸 인정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뭔데 네가 안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뭔데 안 믿느냐고. 왜 헐말 없어가지고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라 이제 이 말을 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지. 아주 그 이화가 아주 유명하지요. 그런데 나 같으면은 우리 김영숙 자매가 어디서 초년 때 애 낳아가지고 나랑 결혼하고 달치 따져가지고 안 맞으면 애도 나가라고 그래. 나 같으면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그런데 참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만 자랑할 게 아니라 요셉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잉태시킨 거다. 그러니까 그게 요셉이 그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가지고 구봉수 장로님이 청년 보고 아니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마 그랬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아주. 우리도 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 먼저 자신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하기 전에 이런 제사를 먼저 했다라는 말은 자신들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제사를 할 수 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주님의 것으로 소개하고 중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도 안 믿는 것을 남보고 믿으라고 강요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죠.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정결하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연락되었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제사를 실제로 짐승주에서 제사를 했죠. 그건 이제 상징이에요. 이것은 제물이라는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는 내가 여전히 혈기도 있고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의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또 죄값을 물어내야 될 것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첫 시간에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하느라고 구약시대에 보면 그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이 다 보면은 다 죄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인 것이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이미 구약시대에가 암시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자들도 다 죄가 여전히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신학교 안 나와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을 이해시키느라고 내가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온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짐승으로 드리는 속죄제사는 인간들의 범죄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여서 제사 드리는 제도는 폐해져야죠. 뭘로 완성이 돼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죠.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진 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죄를 대표하는 수염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야, 절기도 날짜도 모든 제물도 제사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안식일이 그리스도다. 절기가 그리스도다.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은 백날 설명해도 안 된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했죠. 그게 절기 지키는 거예요. 절기 잔치하는 것이 절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절기계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건데,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살진 소 잡아가지고 잔치 벌렸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좋아했다 했어요? 싫어했다 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이 순종을 이렇게 해서 아버지 집에서 일을 죽어라고 종처럼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자기 목 달라 해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다 까먹고 온 저놈을 위해서는 살진 소까지 잡아서 잔치하시느냐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소 얘기도 나오고 염소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죠. 이것은 절기 안식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장래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그림자들이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를 자꾸 붙잡고 안 놀라고 그래. 실제를 잡아라. 그 그림자가 이루어진 사실이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무슨 뜻이요?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불신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생명이 너무 어리니까 분별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그 다음에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 거예요. 제7일 세상 날짜로 올 때 안식일이든, 안식 후 첫날인 제8일 일요일이든, 그런 것과는 우리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더 기쁘게 해주시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안식일도 되고 절기도 되고 잔치를 위하여 잡혀 죽은 소도 되고 염소도 되고 양도 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죠. 염소도 되고 양도 되고 소도 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됐다 이거예요. 물질적인 그런 짐승이 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해 줄 것에 대한 그림자에 섰던 것이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율법이 그림자적인 것을 통해서 신약의 성취를 지금 깨달아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언급된 모든 제사제도와 대제사장의 중재사역은 예언된 보혜사, 즉 대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대표하는 그림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예수를 표면상으로 볼 때는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에 의해서 저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정죄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게 했죠.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때가 찼기 때문에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권세도 있어요.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에게 있어.
죽고 사는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진리를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죽이면 누구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놔두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거 이제. 역시 이 세상에서 생명의 주인께서 나를 오늘 데려가시면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나를 내일 또 숨쉬게 만들고 이 세상에 놔두시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그 권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적 생명의 생명이요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세계로 나를 데려가실 수 있는 인도자도 되시고 뭐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발명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아론 자신의 범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위하여 특별히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게 하신 것은 아까 내가 설명을 했어. 이것은 불친 송아지다 그래요. 문자대로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던 40일 기간에 일어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영적인 범죄를 일깨워주므로 대제사장 직무를 충성된 종으로 겸손히 수행하도록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다. 자,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 말씀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나서 우상 숭배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아론이었죠. 그러니까 아론, 너는 내 앞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건 나의 긍휼과 은혜로 된 것이지 네가 무슨 내 앞에서 무슨 충성할 만한 사람이고 선할 행할 만한 뭔 자질이 있어서 너를 세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늘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이게. 그래야 제사장이 겸손해야만 그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고 나도 죄인이고 같은 죄인의 입장이라야만, 특히 죄인 중에서 괴수지요 앞장서서 그 짓을 했으니까 그래야만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늘 구하고 백성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상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소를 갖다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소는 원래는 숫소였는데 불친소다 이게. 불친소. 그 의미가 이제 아시겠죠? 원래 숫소 그대로 갖다 바쳐버리면 또 금송아지 우상숭배 또 하도록 조장만 또 하겠죠? 그래서 율법 제사장 노릇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것이 폐기될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다 이란 말이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 암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숫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숫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그걸 주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아론이 그랬죠. 아론 백성들 보고 너희 모든 백성들은 고리를 다 가지고 와서 금고리 있는 자는 다 갖다 여러 갖다 바쳐 그랬더니 귀고리 있는 사람들 다 이거 귀고리들 이거 빼가지고 갖다 바쳤다는 거잖아요. 귀고리를 불 속에다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다 왔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귀고리 불 다 모아가지고서 불 속에다 던지면 금송아지가 하루아침에 뚝딱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아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믿는다 하는 것이 결국은 아론을 금송아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받들게 만들었다 그 말이요. 이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자였는데 지금까지 모세의 말을 들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주자가 없으니 어떡하느냐. 그 백성들이 걱정하니까 걱정 마, 걱정 마. 나 말 잘하는 거 몰라? 이러더니 방법은 있어. 귀고리들 있는 사람들 싹 갖다 가지고 와봐 하더니 그 귀고리 모아가지고서 불에다 녹여서 각도로 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만든 거지요.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었다. 소라는 건 일꾼이다라는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그건 아마 하나님 만나러 가서 죽었는지 안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뭐 금식했으면 죽었겠지 뭐.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대타 나와서 함께 따라와. 그랬다 그 말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는 이제 죽은 걸 인정했기 때문에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랬다 이제 그랬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우매한 백성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거기서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이제 아론은 제사장 직무를 그렇게 할 때 지가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왕들이잖아 그게. 응? 자, 그런 직무를 지가 다 할 때 꽁으로 해요? 백성들한테 우려 먹어요? 목사님들 설교 20분만 하면 내비채 돌려요? 안 돌려요? 성경에 내비채 돌리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없는 것은 그렇게 잘 해? 없는 것은 있는 것은 안 해 또.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는 나가서 거저 줘라 그랬죠? 내비채 돌려라는 말은 없죠? 너 30분 설교했으면 내미쳐 돌려 이런 말은 없어 성경에. 내가 너에게 제자들에게 거저 이 말씀 줬으니까 너희도 나가서 거저 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아론만 자기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된다고 지금 빡빡 우기는 신부님들 목사님들은 꽁으로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종놈들은 어디 품팔러 가면 품상 안 주면 일해요 안 해요? 목적이 뭐예요? 상 받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사꾼 목자라는 말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거예요. 배경을 아셔야 돼. 신약성경 읽을 때는. 사꾼 목자들 얘기 나오죠?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삭 받는 것이 목적이지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죄를 사면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귀를 긁어주는 좋은 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따르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게 만들면서 나한테 잘 갖다 바치게 만들 것이냐. 미안한데 우리 김자매님 신학교에서 이거 배워가지고 나왔지. 근데 도둑년 될 뻔했잖아 잘못하면. 그런데 도둑년 안 됐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죄송해요. 예배당 차려가지고 뭐 했으면 몇 명이라도 오면은 얼마나 우리고 짜고 막 할 거요. 그게 그들의 행습이거든. 그런 것을 못 오게 하려고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시켜놓고 나서 첫 번째 불친소를 갖다가 너 속죄제사를 해라 그런 거예요. 불친제. 그러니까 너는 남자지만 남자 구실을 너는 못 얻느며 남자는 예수님이지 이것을 꼭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늘.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값없이 그냥 나의 직무를 이렇게 맡긴 너는 네 생명을 번식시키면 안 되는 불친소요 불친소. 알아들으셨죠? 그런데 이 연놈들이 말이요 요새날 불치지도 않고 뭐 붙일 것도 없는 연까지 다 여기 나서가지고 아이 이제 그만해. 열 터져 아주 명할로. 성경에 여자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냥 우리 신학교는 여목사 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하지요. 붙이고 말고 뭐 있어요. 종이 되든지 말든지 그러지.
도대체. 예. 멀쩡하게 불칠 것이 있는데도 그걸 불을 쳐가지고서 니씨 퍼뜨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 예수 이씨만 퍼뜨려라. 이 사명을 충실히 해라. 이게 제사장이 제사법이다 이 말이요. 이런 것도 몰라가면서 괜히 말이요. 대화가 안 돼. 아주 답답해 죽겠어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3절에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이것은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불친 소와 수양을 갖다가 제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사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해야 되죠.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얘기예요. 속죄제를 위하여는 소를 갖다 바친 게 아니라 백성들은 수염소를 갖다 바쳤어요. 성경에서 이제 염소는 오른편 왼편? 양은 오른편 왼편? 오른편. 자, 양은 왼편에, 염소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죠. 야, 그러면 왼편 하면은 전부 육신의 편이고 사람 편을 말한단 말이에요. 오른편 하면 하나님의 편이요. 늘 성경에서는. 그래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하러 성막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저쪽 맨 끝에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과 마주대하여 보시겠죠. 당연히 이렇게 제사장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기 제사장을 보죠. 그러면 제사장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왼편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장 미임을 할 때 귓불도 여기 귓볼에다가 여기다 관유나 피를 발라줄 때 여기 오른편에다가 발라라고 그랬죠. 세상의 오른편으로 너는, 세상의 오른편은 저 세상 나라에 이제 극우주의자들 이런 얘기 나오죠. 극우주의, 뭐 극좌주의 이런 히틀러, 뭐 일본 천황, 뭐 무솔린 이런 자들이나 우측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나라의.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세상 쪽으로 볼 때 우측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전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좌측이요. 세상 나라의 우측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좌측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만 놔둬도 세상을 향해서는 잘도 가지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만, 좌측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그 다음에 우로도 영적이다 해가면서 인간 살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우로도 너무 치우치지 말고 너와 나와 마주대해서 너 내 앞에서 그냥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렇게 해. 나와 동행해. 그것을 말할 때 성경에서 좌편 우편 이렇게 나눴는데 좌편 강도가 나오죠. 우편 강도도 나오죠. 우편 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좌편 강도 보고는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죠. 야, 그런 걸 보면 좌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복음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지금 대표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편 사람은 좌편 사람들과 같이 좌편으로 분류되어진 사람들과 같이 살 때 그 사람들은 좌편 사람들은 우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나는 늘 눌리고 짓밟히고 하는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편 사람이었으면 복음이 잘 안 믿어지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린 사람 복음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뭔가 연단과 시험이 좀 있고 뭐 어려운 공경에 처하는 것도 많이 경험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면 어쨌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오죠.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할 때 그런 세상적인 우편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는 좌편 사람들인데 부자와 그 형제들이다 그랬고,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좌편 사람이에요.
그저 우리나라가 아주 특히 이거 굉장히 강하지. 뭐 응? 좌편이야 우편이야 이거 아주 참 나라망을 찡줘요 그게. 그런데 그 서로가 이렇게 포용하고 서로가 받아주고 서로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좀 잘 해나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이게 정말 나라 망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것이 나사로는 세상의 우편 사람이었던 부자와 그 형제들에게 늘 짓밟히고 눌림당하고 압제당하면서 사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다 죽어가지고 나사로는 누구에게 받들려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로 갔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지.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간 게 아니고 장사되어서 어디로 갔고 불꽃 가운데에서 신이 고민하는 곳으로 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편에 있는 거 자랑하시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세상의 우편 사람들은 늘 염소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좌편였던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